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가만히 보면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한다든지, 미리 예습을 한다든지, 복습을 한다든지 하는데, 또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걱정이 많아가지고 공부에 집념할 수 없다든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씨 뿌리기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진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도 또 그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겪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또 믿음 생활을 잘 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진단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천국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의 진리, 구원의 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냐를 설명하면서 비유한 내용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캄캄한 길을 갈 적에는 자동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어두우면은 길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살아가시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그 캄캄한 인생의 답답한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잘 되는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한 길인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오늘 교회 나오실 적에 공통적으로 하신 것이 있죠. 거울 보시고 화장하시거나 혹은 옷 매무새를 다듬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 외모가 어떻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울을 통해서 내 예모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올바른지 잘
잘 되어 있는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거울로서 말씀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지금 나를 오염되게 만들고 있는지, 내 영혼이 왜 들어있는지를 그 이유를 또 그 문제를 보여주어서 그걸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죠. 또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칼이라고,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방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주방용 칼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이 있습니다. 이걸 대검이라고 하죠. 그 대검을 가지고 백병전 때는 이제 상대방을 무찌르는 그러한 무기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다가올 때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거리 가지고 혹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귀를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방패를 완전 무장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마귀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귀를 내어 쫓는, 무찌르는 그런 칼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이니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아빠 잘 먹고 잘 자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잘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요. 잘 드셔요. 우리 몸이 건강하신 분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음식을 잘 드셔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몸도 건강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저지라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것이 상수밭에 뿌리는 씨이든지 고추밭에 뿌리는 씨이든지 아니면은 배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그러한 이제 뱁씨이든지 그 씨는 뿌릴 적에 공통적인 것은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떤 곳에는 좋은 씨앗, 어떤 곳에는 나쁜 씨앗 뿌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이렇게 심든지 혹은 뿌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흙이 있는 밭이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밭이 좋은 그런 땅은 많은 수술을 하게 되고, 땅이 흙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있거나 가시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텃밭에다가 이제 상추씨를 뿌리기 전에 거름을 하다가 이렇게 흙과 썩어서 좋은 땅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4가지 밭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믿음에 성장하고 복을 받는가 하면은 혹은 낙심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전락에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왜 성장하는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밭이 종류가 좀 많아요. 네 가지나 됩니다. 길가,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옥토 네 가지인데 사실은 길가, 가시떨기밭, 또 돌짝밭은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밭, 안 좋은 밭을 이야기하고, 옥토는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밭.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이 중요하다. 어떤 밭일까요? 마음밭. 마음밭이 중요하다. 동일한 이 시간에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이 뿌립니다. 뿌리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음밭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언제 방해할까요? 성경을 봅시다. 우리 오늘 읽었던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기도 했지만은 이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언제 제일 부지런하냐를 깨달았습니다. 언제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르게 말하면 설교 시간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지런히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왜 설교 시간에 마귀가 많이 다닐까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하려고. 왜? 말씀을 들으면은 깨닫잖아요. 내가 인생인 것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신 일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게 되잖아요. 그냥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부지런히를 떨고 다닌다는 두려운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그러한 책 제목이 있듯이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나는 원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밭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부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댁에서 밥을 지을 때에 바쁠 적에는 쌀을 물에 넣어서 바로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에는 쌀을 어떻게 하죠? 물에 불려서 그런 다음에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쌀을 물 섞어서 바로 밥을 지은 경우에는 좀 밥이 좀 터실터실하고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물에 불려 지으면은 윤기가 나고 밥이 훨씬 더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어머님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좀 물에 불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늦게까지 주일날이니까 주무시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바쁘게 옷 입고 이렇게 운전해서 오셔서 예배당에 앉으시다 보면은 마치 그 마음이 물에 불러지지 않은 쌀과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좀 늦게까지 주무시고 주일날은 좀 일찍 일어나셔서 좀 개인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들이 마치 쌀을 물에 이렇게 좀 부풀리는 것과 같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말씀이 잘 들어와요. 바쁘게 준비 없이 오시다 보면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교우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복된 말씀이지만은 자 관계가 안 좋게 되어지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저하고 개인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폭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저도 안타깝고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원수 만들지 않고 모든 교인들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에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집에 가서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가지 이거는 돌짝밭 바위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잘 생활이 어렵고 잘 안 되는 그런 요인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게 받아요.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시련 당할 적에 배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뿌리가 없다. 왜 뿌리가 없느냐? 그 밑에 바위여서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뿌리가 없다. 그러면 뿌리란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저가 집사람과 함께 한 지붕 안에 부부로 삽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안에 부부로 산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한 주간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없고 하면은 그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아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고민을 털어놓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감사할 적엔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성경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박 그달기씩의 생활을 하시면은 믿음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박을 잘랐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빨간 맛있는 부분을 드셔야죠.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시고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전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내가 외로울 적에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의 신앙에서 탈선하게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우리는 거절하고 주님을 신앙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자. 거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려고 하면은 어려울 때 부탁드려 보면은 알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망하시는지 여러분 어려울 적에 주님께 부탁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면은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데 라고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 요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니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염려거리가 많죠. 뭘 먹고 살 것인가? 결혼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부 학위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잡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암이 들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믿음이 놀랍게 식어집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은 믿음은 나에게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계시면은 그걸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하나님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은 믿음이 들어오면서 염려는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저도 자다가 두려움 가운데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악몽을 꾸었다는 그럴 때는 성경을 읽으면은 믿음이 들어오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단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염려할 동안에 단어 외우시고 염려할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여러분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삶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부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돈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추구하지 마시고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주시는, 부귀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들이는 그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향락, 여러분 참 향락은 다 원하는 것이죠. 우리 조카 손자가 집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제가 야 게임 그만해라 했더니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 하루 종일 영어 들으면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다가 이거 안 하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그래. 그런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너무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게임이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향락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락, 그 향락이 때로는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도구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가 뱀이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내가 선악을 따먹기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유혹을 느끼는 것과 같이 향락을 추구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많은 경우에 향락은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향락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 생활도 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처리하신다라고 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곽정누님 집에 또 들리셔가지고 들려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잘 잡으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낚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작은 고기를 잡으신대요. 작은 고기는 미끼가 지렁이를 좋아한대요. 지렁이를 가지고 작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고기를 미끼를 해가지고 큰 고기를 잡으신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사진을 보내주신다고 이 많은 잉어를 잡으셔가지고 함께 나누어 제가 내주를 받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 팀도 배워가지고 팀도 낚시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큰 고기를 잡고 안 그래도 제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은 뭐가 좋다고요? 마음이 좋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 나오신 어떤 교우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이런 분을 제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좋았습니까? 여쭤보았더니 지금 내가 이제 호텔에 있어가지고 집이 없는데 당장에 여자가 오면은 집이 필요한데 호텔에 직원이 없어가지고 늘 호텔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분이 괜찮다고 당신 고생하시는데 나도 함께 고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자는 마음이 예뻐야 여자다. 예,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은 특징이 마음이
착하고 좋습니다. 착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곽 장로님이 고기 잡을 적에 좋은 미끼를 사용함으로 고기를 잘 잡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는 부담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고 혹은 또 잘못을 책망하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소망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부담이 되는 의무의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박 목사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적에 어떤 말씀에 부딪혔다고 합시다. 혹은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서 공부하시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많이 부딪혔다고 합시다. 그 말씀이 위로이든 책망이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시라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것이 바로 믿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좀 운전을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교회 오다 보면은 신호등이 5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된 시간이 늦을 때에는 좀 신호를 무시하고 오고 싶은 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 신호등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이렇게 나가서 앤더슨 에베뉴에서 레프트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차량이 계속 오면은 제가 그 끼어들 텀이 없어요. 그런데 오다가 딱 끊깁니다. 왜 끊기는지 아세요? 앤더슨 에베뉴에 오던 사람들을 신호등이 끊어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 15초, 20초 끊어주기 때문에 차량이 끊기니까 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앤더슨 로드를 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는 운전하는 사람들로 답답함을 느끼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왜? 내 행복을 주신 말씀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저도 이 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자꾸 되뇌입니다. 왜?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되뇌이다 보니까 제가 목회에 많은 힘과 의욕과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고 하는 선거를 보거든 유대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기억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적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산으로 도망을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 우리 인생을 부담 주려고 우리를 불행하려고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얘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다가 떡을 줘도 물론 안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많습니다만은 저 어릴 적에는 자다가도 떡이라면 벌떡 일어나 먹곤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문제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적에는 오늘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이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친교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왜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느냐? 듣고 잠시 후에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내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느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3주간 목회하고 떠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새로 오셔가지고 3주간 한날로 새 목회는 안 하고 떠나버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지는 훌륭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간 목회자가 왔다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었느냐,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보셨던 말씀을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말씀에다가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설교 들을 적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설교 들을 적에 역사하지 말도록 잡념 거부하세요. 선입감도 배제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적에 이 말씀은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 제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잘 되고 행복할 수가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선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적에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역사 일어나 가지고 놀라운 믿음의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노아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노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노아의 아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 위에다가 나무를 옮기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그 120년 가까이 긴 기간 동안 만들 적에 웬만한 아내 같으면 여보, 이제는 그냥 포기하세요. 무슨 홍수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또 보면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해요. 그 아버지를 미쳤다 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난 아버지를 그냥 도와서 나무를 날르고 또 못을 박고 나무를 깎고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그 120년 동안 그 노아가 많은 주변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3년을 사셨습니다마는 미쳤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120년 동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에게 마을 사람들이 미쳤다는 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긴 기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큐티가 좋은 것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을 적에 많은 말씀이 로고서이지만은 어느 한 말씀의 레마로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시는 그 유익을 내가 눈이 밝아지고 내 삶의 진정한 성숙과 행복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 마귀가 많이 역사한다고요? 설교 들으실 적에, 성경 읽으실 적에. 어떤 분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왜?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잘은 몰라도 적어도 한두 분 이상은 다
본인이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잘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으시고 믿음 생활도 복되게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